네, 지난주 26장, 25장, 26장, 27장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납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공부한 것도 기억 잘 안 나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까먹어 주셔가지고 제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할 설교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막의 한 가운데 중심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설명을 해서 이게 점차 바깥으로 나오는 구조로 설명했었다라는 것,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진설병 했었죠. 네,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진설병 했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했었고요. 뜰 설명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분명히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설명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뒤로 빼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28장, 29장, 30장, 31장은요 성막 안에서 특별히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영해 나아가는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 정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적어놨어요. 네, 우리들의 신분. 제사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의 신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와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게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통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오는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이 특별한 직분처럼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 이 시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서의 제사장은 특별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모두가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이 언약은요 우리로 하면요 예수님과의 언약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칭함이 있을 거고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이 이스라엘 시대
이 시대의 제사장은 무엇을 했었죠? 네, 성막을 지키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시절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만 찾아가서 만났던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고 심지어는 이제 움직이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사라는 이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었죠?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28장, 29장, 30장, 31장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사장의 옷인데요.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죠?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조끼 같은 걸 입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조끼, 앞치마 같은 거. 네. 이것이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른 무엇인가 박혀 있죠. 이게 다 색깔이 각각 다른 보석들이에요. 색깔이 다 다른 보석들. 이 보석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해요. 판결 흉패. 그냥 흉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패.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한 것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에봇과 요 흉패. 그다음에 저기 머리에 보면요, 흰색으로 뭐 쓰고 있죠. 흰색으로 뭐 쓰고 있고요. 그 흰색으로 쓴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금색으로 뭔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이마 쪽에 잘 안 보여요? 네, 여기 보면 지금 흰색 모자 끝에 흰색 모자랑 이마랑 사이에 이 금색으로 뭐가 딱 돼 있어요. 이게 네, 패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패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제사장의 옷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에봇이고요. 에봇.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흉패.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마에 다는 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에봇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에봇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 이게 에봇을 만드는 재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지금 에봇을 만드는데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드는 이 재료가요, 거의 비슷하게 또 어디를 만들었어요. 어떤 구성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 구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봇을 만드는 재료와 휘장을 만드는 재료가 비슷해요. 뭐가 하나 빠지죠? 금실이 빠지는데 금실은 왜 휘장에는 없을까요? 이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과 휘장은요, 되게 비슷한 재료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에봇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네, 하나님의 임재. 여기는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한 거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 그런데 자, 이 에봇이요, 지금 네, 아까 보면 이 조끼 앞치마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고정하기 위해 이 어깨에 매듭을 짓고요. 그 매듭 위에 보석을 달아요. 근데 보석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여기 양쪽 옆에 보석을 하나씩 다는데 그 보석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다는데 한쪽에는 6개의
이스라엘 아들들. 그러니까 지파 이름을 적는 거죠. 한쪽 보석에는 6개의 지파 이름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나머지 6개의 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흉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흉패. 에봇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면 이제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판결 흉패라고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뭐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이것을 해결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할 때도 여기다 붙이고 성막에 들어갈 때도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석, 여기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도요 보석 1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보석은 색깔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보석마다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에봇과 비슷한 의미겠죠.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그 1년 후배 중에 이름이 둠밈이가 있었어요. 이둠밈. 근데 야, 이름이 둠밈이가 뭐니? 제가 이랬거든요. 무식한 티를 낸 거죠. 제가 그 신학생 2학년일 때 야, 둠밈이 뭐야? 그때 그 친구가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아니 형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요 판결 흉패 안에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우림은 뭐냐면 우림이라는 것의 뜻은 빛입니다. 빛. 우림이라는 것의 뜻은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안에 빛과 완전함을 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빛과 완전함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빛과 완전함.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것은요. 내가 판결을 할 때든지 아니면 지금 성소에 들어갈 때 뭐하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내가 빛과 완전함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 판결 흉패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보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것은요. 좀 이따 이제 패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들을 넣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이 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는 패예요. 이마에 붙이는 패인데요. 이 금색 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무엇을 새긴대요? 뭐라고 새긴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봉헌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헌되다라는 뜻.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카도시, 그러니까 배 야훼 카도시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패 하나예요. 이 패, 딱 여기 이마에 딱 패를 하나 붙이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는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미 누린 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누린 것 중에, 누린 은혜 중에 되게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받는 것. 그 두 글자가 뭐였죠? 좀 전문적인 용어로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입니다. 칭의. 네. 그러면요, 칭의는 뭐예요? 우리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 패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단지 이 패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 여호와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이 패는요, 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요, 이 패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패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패를 이마에 붙이고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러면 뭘까요?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 흉패고요. 그 다음에 패예요. 패. 이마에 붙이는 패. 그러면요, 에봇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판결 흉패, 빛과 완전함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빛과 완전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성결하다라는 패를 받은 사람. 이 패는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을요,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면요, 29장에서는요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행사를 해요. 위임이라는 뜻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4절을 보면 먼저 물로 씻깁니다. 자, 물로 씻기고요. 5절을 가면 속옷과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흉패, 띠 이거를 다 입히는 거죠. 네, 입히고요. 관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패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관유,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 마지막 딱 두 문장, 마지막 두 단어.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입고 모든 것을 쓰고 뭐 기름을 바르고 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옷의 재료까지 알려주면서 너 이거 입어야 돼 하는 이유는 결국에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 구별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그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총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네, 중요한 제사 3번. 네, 3번인데 어떤 제사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사는요,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네,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데려와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세워질 제사장 모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나의 모든 것을 이 가축에게 옮긴다라는 의미. 그래서 수송아지를요 죽여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죄제래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죠?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요,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용서받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제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숫양이에요. 순양인데 이 순양을 가지고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죽여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제사래요? 두 번째 줄.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자, 번제는 기억나나요, 여러분? 제가 번제는 그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라 할 때 우리를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알라라는 이름이 이 올라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올라라는 번제는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올려 보내다.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뜻해요. 번제.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번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순양을 가지고요, 똑같이 안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해요. 세 번째 제사는 뭐가 특별하냐면, 그 순양을 잡고 순양에서 나온 피를 가져다가요, 먼저 어디에다 발라요? 네, 오른쪽 귓볼. 네, 여기에다 피를 발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른발 엄지에 발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네. 이것은요, 몸 전체가 거룩하기도 하면서 여기가 신체 각각이 의미하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귀에 바르는 것. 귀는 뭐 하는 곳이죠?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엄지,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움직여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유, 기름을 가져갑니다. 그 순양을 죽여서 나온 피와 관유는 뭘까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옷에, 그리고 제단 위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이야기들을 한 5주 5주 전에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너 하나님의 말씀 믿을래? 네, 저희가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언약 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 화목제에서 나왔던 그 피들을 반절은 제단에 뿌렸고요,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돌들 위에 뿌렸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내용이 살짝 이해가 될 겁니다.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나오죠. 그런데 그 피와 기름을 가지고 제단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피. 네.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기름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 자,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번제와 화목제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모든 걸 다 태워야 돼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눠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다 먹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제사는 뭐였냐면 화목제.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 거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속죄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죠? 화목제. 그러면 이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요, 제사장들이 위임할 때 받았던 것.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라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로 가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자, 지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이거예요. 자,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요. 언제 드려야 된대요? 매일이에요, 매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이 시간에 와서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언제 드려라? 매일 드려라. 매일 드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필요하고 그 예배가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29장까지 왔습니다. 반절 왔어요. 반절 왔어요. 네.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기간에서 좀 힘들죠. 네. 그래서 30장과 31장은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네. 먼저 30장으로 가면요. 분향단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그 성소 안을 설명할 때 나오지 않았던 분향단이 나와요. 자, 여러분 분향단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뭐라는 곳일까요? 분향. 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이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냄새, 향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향을 피우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분향단이 하는 것은 향이라는 냄새를 이렇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을 연기로 자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연기가 자욱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상상되는 모습 있잖아요. 네,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구름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랑 또 연관이 돼 있긴 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죽는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이렇게 쫙 좌욱하면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딱 나중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사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쫙 깔렸고요. 그래서요. 항상 구름이 깔리고 연기가 이렇게 잔잔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 연기를 깔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사장을 보호하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분향단이 여기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피우죠. 그 다음에 8절을 가면요. 또 저녁 때 뭘 해요? 또 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항상 이 분향단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항상 켜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 네, 물두멍은요. 번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네, 손과 발을 씻는 곳. 그게 물두멍이에요. 왜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왜 씻어야 된대요? 죽지 않기 위해서. 네, 죽지 않기 위해서 씻어야 된다. 결국에는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물두멍과 분향단은 다 제사장의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옷 설명하고 제사장 위임식 설명하고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했었죠.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제가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핵심이지만 안식일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쉼입니다. 쉼.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되게 괴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마. 너네 조금이라도 일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이 누구든지 안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든지 영향력이 없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일하지 마. 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사회를 보면 어때요? 안 지켜져요. 이거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구는 잘 지킬 수 있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고용된 사람은 어때요? 고용된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일주일 동안 나는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루 쉴 수 있는 것,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서 보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일요일 빨간 날이고 그리고 학교도 주 5일만 가면 되고 하니까 이 쉬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그 사회에 나가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많이 그래도 선진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노동자들이 뭘 요구했어요? 쉼을 달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하루에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 맨날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20-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이 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중요한 일을 끝날 때마다 항상 외치시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셔요. 너네 아무도 일하지 마. 일하면 죽여버릴 거야. 되게 강력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야, 너네들 다 쉬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무도 일하지 마. 이게 내 명령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되게 강력함, 이 언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퀴즈를 통해서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28장, 29장, 30장, 31장에서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퀴즈 할게요. 오늘 제가 퀴즈 안 하려고 했는데 예은이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퀴즈. 25장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여기를 통해서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고 최소 50번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최소 50번. 많으면 100번도 나왔을걸요. 그만큼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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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에요, 거룩. 네, 유빈이 나오세요. 네. 가습기 뽑아가요. 가습기 뽑으면 이거 끝. 왜 싫어해요? 자, 공기 놀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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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성막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카도시. 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었죠. 그것은 봉헌된 사람입니다. 봉헌된 사람. 봉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봉헌 시간을 갖잖아요. 그 봉헌 시간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헌이요. 우리가 봉헌이라고 하면 헌금은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거고요. 봉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봉헌됐다,
우리가 거룩하다, 카도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저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제사장은요 되게 까다롭게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되게 까다로운 위임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되게 까다롭게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자,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처음에 우리 신분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봤던 28장부터 31장에서 나와 있는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 이 모든 것을요, 사실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이때 당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까다롭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제사 생략 가능. 우리 지금 누가 조끼 입고 와요? 누가 지금 애복 같은 거 입고 와요? 여기에 막 보석 12개 박혀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나죠. 누가 이렇게 입고 와요 지금? 그냥 오죠. 우리 뭐 지금 여러분들 누가 그 아까 그 제사장 의복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려면 이렇게 입고 와야 됩니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오세요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안 입어도 돼요. 그런 거 입지 않아도 되고, 여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배 야훼 카도시 이렇게 새긴 거 이렇게 쓰고 다니면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봤어요. 여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손목에 여기에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타투를 해와가지고, 목사님 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봤는데, 여기 이마에 여기 야훼 카도시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딱 한 분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연결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러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봐야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